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지체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흩어져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하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로 첫 번째 주에는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 함께 다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제사장의 사제권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으며, 세 번째 주에는 사람을 세우는 인권에 관해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쫓아 제사장에 허락하신 대언자의 축복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과 사제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주의 백성에게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요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한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그 뜻을 부풀리거나 혹은 그 뜻을 빼먹고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전하고자 하는 이가 전하려는 뜻이 아닌 전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 허참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가족 오락관의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내용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보여준 단어를 큰 소리가 나게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헤드폰 속에 음악이 들려오다 보니 그가 외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못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이야기를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었던 웃지 못할 일들, 해프닝과 같은 일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소리인지 분명하게 하라고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전하는 순간, 이는 제사장의 대언자의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로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들도 복을 누리는 참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대언자요 주의 사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당신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모세는 또한 선택받은 주의 종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의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로서 또한 전달자로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더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듣는 순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서는 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설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의 임재하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도 살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보고 놀랐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앞에 임재 앞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하였고요.
사사기 6장과 13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삼손도 그리하였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그리하였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게 되었으니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서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왕 앞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는 에스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를 읽고 또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왜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부르심이 없는데 그 앞에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 왕 앞에 나아가는 일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만물의 주관자다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요 나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반드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요 대언자인 또 전달자인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요 축복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시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은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잘 듣고 조금 더 잘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목적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고 듣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멀리서 들으면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나아가 보고 들어야만 잘못 들을 일도 없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는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면서도
보고 들은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알고 있기에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요 대언자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기보다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확실하게 보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내가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분명하게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잘 보고 잘 듣기 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보고 들음을 통하여 내가 확신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여 놓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또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분명하게 보고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에 가득한 사람으로 주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들은 자에게 주시는 갖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분명하게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담대하고 확신에 가득한 자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흘러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분명하게 보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분명하게 보고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 네가 직접 보았어? 들었어? 라고 되물으면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갈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고 실족하여 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통해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흔들렸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므로 복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분명하게 보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확신과 또한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나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 분명하게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요 대언자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하면 전하는 우리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뿐더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므로 참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신 뜻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에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자요, 이것이 대언자의 삶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22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으니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그 거룩한 뜻을 우리 대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길이요, 사랑하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진짜 권세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보고 듣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지 못함은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듣지 못함은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내가 먼저 보고 들었으니, 분명하게 보고 들었으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발이 아름답고 복이 있다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사는 은혜가, 나도 살고 사랑하는 이들도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해준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제사장 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바로 서고 정돈되도록 돕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전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본래 뜻은 정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돈한다라는 말은 잘못 놓인 것들을 바로 잡아 있어야 할 위치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게 하사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도 바로 서고 온전히 서기 위한, 정돈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을 처음 자리에 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사랑하는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처음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우리의 삶이 바로 정돈되어질 때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이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벌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새롭게 정돈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세우는 일이 전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처음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고, 먼저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요 사자인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알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처음 자리에 주님을 놓는 잘 정돈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구원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게 하시고 먼저 보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나도 살고 그들의 생명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사장의 삶임을 온전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권세는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함으로 완성하는 우리 삶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자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 보다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도 그들의 삶의 모든 순서가 바로잡혀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참 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을 전하는 사자요 대언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임재를 맛보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제자리로 찾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처음 자리에 주님을 모심으로 정돈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